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교우와 통화를 하면서 오늘 댁에서 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멘을 좀 크게 하시라고 댁에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농담처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한번 상상을 해보았더니 교우들이 이 회중석에 아무도 없는 이 빈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할 생각을 하니 교우들을 향한 그리움도 있고 많이 허전함도 가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댁에서 아멘을 한번 크게 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온 교우들이 전교인 성경통독,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통독으로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를 대신하게 될 매일 묵상 또한 교우들께서 그날의 전교인 성경통독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오늘 주일 설교도 그동안 우리가 묵상을 해왔던 로마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우리 성경 통독의 본문 중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전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견하고, 우리 교우들이 비록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말씀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토요일에 통독했던 룻기의 말씀의 한가운데 한 대목을 함께 묵상합니다. 룻기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의 시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룻기는 이런 책이지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옴이라는 여인이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생기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모압 땅으로 모든 가족들과 함께 가서 살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살았던 10년의 시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고 결국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 하나만을 데리고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분명히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던 모압 여인을 며느리라고 데리고 돌아오는 실패와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누가 보아도 실패의 이야기인데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압 며느리 룻의 후손 중에 다윗의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과 실패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룻기 2장은 나오미가 10년 만에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이제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이 연약한 여인 둘만 남아있는데 이 힘없는 두 여인이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일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이삭 줍기였습니다. 교우들께서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이미 읽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열매를 얼마 남겨두고 곡식도 얼마 남겨두고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 떨어진 것, 몇 알갱이 붙어있는 곡식, 그것을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바로 이 이삭 줍기로 끼니를 이어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 줍기를 위해 가게 된 밭이 바로 이 나오미의 집안 사람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줍는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룻기 2장 3절에서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우들께서 댁에서도 한번 성경을 펴셔서 룻기 2장 3절의 말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룻기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만난 시어머니의 집안 사람인 보아스가 이제 룻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룻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인 것 같았던 일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 룻의 믿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쿠퍼라는 분은 자신이 쓴 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이고 이 시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희미한 감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의 마지막 표현이 참 좋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모든 교우들께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비즈니스들은 문을 닫았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우리 자녀들이 맨하탄에서 학교에서 혹시 부모님에게 이것을 옮기는 일이 있을까봐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쿠퍼는 아까 소개해드린 이 시의 제목을 이렇게 짓습니다.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 시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룻기에서 절망스러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을 남겨두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잠언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하지요.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지금 이 절박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도무지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우리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이 드세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을 전혀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연으로 가득한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붙잡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믿음의 씨를 뿌렸던 룻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씨를 뿌리자는 이 말씀은 지난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우리도 힘든 광야의 시간 속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나중에 거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우들 중에 지난 수요일 설교를 듣고서 특별히 이 메시지가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다고 하시면서 연락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힘든 시기 속에서도 어떤 씨를 뿌려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룻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는 사실 룻이 뿌렸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룻이 뿌린 씨앗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이 말씀 읽어볼 텐데요. 룻기 2장 11절 말씀, 댁에서도 우리 성경을 펴서 가족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소개됩니다. 두 가지이죠. 하나는
루시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룻은 젊은 여인으로서 나오미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룻이 한 일은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함께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보면 엄청난 믿음의 모험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룻은 고향 땅 모압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입니다.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고 믿음으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나온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룻이 뿌린 이 씨앗을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도록 룻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의 시간에 씨를 뿌리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룻도 그 힘든 시간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곁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유대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룻은 자신의 삶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 시기에도 우리가 뿌려야 할 씨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씨를 뿌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삶에서도 어떤 씨를 뿌려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잠시 후에 광고 시간에 사진을 보시게 되겠지만 이번 주에 선교부장님이 우울한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는 소식이라면서 IT 기똥마을에 건축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IT의 두 번째로 짓는 학교 겸 교회 건물이 순조롭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 벌써 벽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난리인데 IT에서는 우리가 짓고 있는 학교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룻기 3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십니다. 저는 IT 건축 사진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우리가 IT 선교를 위해서 뿌렸던 씨앗이 지금 우리의 힘든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는구나 깨달으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펴서 룻기 2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룻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의 워치만니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꿈에 이 목사님이 배를 타고서 강을 건너가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배 앞에 나타나서 더 이상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치만니 목사님이 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배가 바위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 바위를 옮겨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배가 지나가게 해주랴. 그러자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물이 불어나게 해주십시오. 대답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바위를 물이 뒤덮고, 그래서 배가 바위를 뒤덮은 물로 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꿈이 워치만니 목사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게 만든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바위보다 큰 은혜의 강물이 우리로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당신의 돌보시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삶의 바위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저는 제가 코로나 목회라고 부르는 이 상황 속에서 교우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신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과 연락을 해보면 모두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비즈니스의 문을 닫았고 혹은 손님이 있어도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이것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위를 넘어서는 은혜의 강물 속에서 우리로 이 어려움을 또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신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길 위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향한 사랑의 돌봄을 베푸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과 은혜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모든 은혜와 사랑의 교우들마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으며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뿌린 모든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